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8월 5일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를 통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질병과 재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 거대한 물결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지 더욱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았던 저희의 약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며 섬기라 하신 주님의 뜻보다 나 자신의 평안과 행복에만 힘과 관심을 쏟았던 이기적인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재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리를 보면 볼수록 상황이 어두운 때일수록 어둠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간구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 희망과 용기를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고난과 어려움과 싸우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능력의 팔 안에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염려 없게 하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이유로 자기 백성들, 자기 동족들로부터 참 미움과 박해를 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공허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전만 있다면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는 영원 불변한 것일 것이고, 그러하다면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믿음 때문에 가진 자만심, 이런 것들을 질책하면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죄는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사실을 놓고 많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상황은 참 한마디로 희망이 없어 보이던 시대입니다.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수르를 이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침략하여 내려온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때입니다. 이 주변 강대국들 간의 이 경쟁 속에서 이 작은 나라로서 생존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때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고달팠습니다. 원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부한 사람들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백성들은 많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왕의 궁전에도 우상이 버섯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 그런 타락상을 보여주던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화했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한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심판이 없다고 마음껏 죄짓고 살았던 것이죠. 이런 때에 백성들의 마음에서, 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타락하였는데 누가 이 사회를 바로잡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희망이 없는 때입니다. 설령 이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왕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 거대한 제국과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의 나라를 지켜보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계속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많은 전쟁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희망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 속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이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 곳곳에서 우리 통제 능력을 벗어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코로나는 어느 지역의 병이 아니라 팬데믹으로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면서 몇 개월째 기세가 꺾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세계 곳곳으로부터 뉴스가 들리는데 온갖 재난의 소식입니다. 큰 전례 없는 홍수의 소식, 산불 소식, 거대한 폭발로 한 도시가 쑥대밭이 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둘러싼 소식도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웃나라의 관계도 도무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고 또 국내 정세도 참 어려워지는 모습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걱정과 한숨으로
한숨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상황이 이런 때에 개인이라고 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이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예측 가능성이 없는 미래, 안정감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개인적인 행복을 느끼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불편하고 만족스럽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돌이켜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길게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이러할 때에 사실은 우리는 입에서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고 우리 주변 상황 속에서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사실을 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별로 즐겁지 않은 일인 것이죠.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불행을 초래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는 일은 참 힘들고 고독한 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면서 유다가 죄 가운데 패망의 길을 걷고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빨리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회복의 길을 걸어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일, 그 사명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이죠. 이처럼 누가 봐도 희망이 없는 상황, 희망이 없다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고 느끼는 것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18장 말씀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는 있지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는 이유를 발견해야 되겠다는 것을 배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거기서 본 광경은 이렇습니다. 토기장이가 농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그릇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러자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만들던 진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릇이 터지더라도 토기장이가 자기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새롭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자는 토기장이입니다. 만들다가 터져버려도 뭉개져도 토기장이가 그 손으로 이 진흙을 갖고 있다면 어떤 모양의 그릇으로든 토기장이 자기의 뜻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재앙이나 멸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이 진흙은 희망을 회복할 수 있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그 그릇 모양을 유지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터져버리고 구겨지고 한 뭉치의 흙덩어리가 되어서 더 이상 그릇으로서의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그럴 때라도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으면 그 진흙은 다시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형체도 없는 흙뭉치가 되어버렸을지라도 그것에 다시 모양을 입히고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서 다른 그릇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이유는
진흙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진흙이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있지만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희망 없는 상황 속에서 너희가 내 손에 있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씀이겠습니까? 터져버리고 뭉개지고 형체가 없이 덩어리로 반죽 덩어리처럼 되어버렸을지라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희망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실감나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뒤에 도자기를 하나 올려놨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과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A 받아보려고, 점수 A 받으려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던 것인데요. 열심히 만들다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이 머리가 굴러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를 만들라 하는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었던 건데요. 정성껏 만들던 그릇이 뚝 떨어지면서 찌그러져 버린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다시 이 도자기를 원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조마조마해가면서 심혈을 기울였는지 이야기 들을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저희 집에 찾아오신 분들 앞에서 이게 뭐냐고 물으실 때 저희 아이는 항상 그것이 떨어져서 찌그러진 것을 어떻게 폈는지 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한번 망가지고 찌그러진 것을 다시 펴는 일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물며 터져버리고 뭉개져 버렸다면 희망이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내려앉아서 흙 반죽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면 거기서 어떻게 다시 그릇 형태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 터져버린 그릇이 되었습니다. 뭉개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리더십과 통치 윤리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귀족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더 확대하고 독점하려고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더욱 괴롭히는 이기심과 욕심을 보였습니다. 백성들은 힘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보다 약한 자에게 그 남은 것을 가지려고 다툼과 이 경쟁 속에 생존 경쟁으로만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신앙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절로 심판, 징계, 멸망, 포로와 같은 절망의 말들이 그들의 상황 속에서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겪으면서 터져버린 그릇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뭉개지고 도무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반죽 덩어리처럼 되어버렸다고 보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럴 때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의 모든 우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릇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또 부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주권의 소유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서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럴 권한이 있으신 것이죠.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아래쪽으로 좀 더 읽어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리고 반대로 만일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할 때에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말하자면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실 수도 있고, 축복하시고자 하다가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 주권으로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터진 흙을 다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터진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희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유다 백성의 회개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길과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자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인생의 최고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행위를 아름답게 하자, 복받을 만한 삶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주권자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이,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행위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절망과 시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 그리고 민족과 국가는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대 주권적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손에서 희망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새로운 그릇을 자기의 뜻대로 만들듯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약속하신 축복의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만드실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들을 날마다 매일 우리 겪으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 목격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는 비신앙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하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또 받게 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